소모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 모임과 또 예배 가운데에서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위생을 더욱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며 또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을 통해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실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인구 10만 명 정도의 중형 도시로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였고 오늘날 파리처럼 디자인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머나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을 유치하느냐를 놓고 경쟁했던 15개 정도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 경쟁에 선봉에 섰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태어나기 전 70년대, 80년대에는 간첩을 신고하고 잡으면 포상금이 엄청 커서 팔자를 고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2000년 전 서머나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황제는 신도 아니고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머나 정부에서는 이들의 재산을 몰수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들립시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산업을 빼앗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궁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케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회생할 정도로 정말 어찌할 수 없이 가난한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고통에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러한 역사가 참 많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오늘은 박봉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99년 6월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박봉진 목사님은 17세 1907년 우연히 후원 노방전도를 통해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 성장하였고 교회 개척과 전도를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도 관심이 있어서 3.1 만세 운동의 적극적 가담자로 평택경찰서에서 수감되어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32년 43세 늦은 나이로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성서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장호원교회 여주교회를 거쳐 철원교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철원은 기독교를 특히 핍박하는 지역으로 모 감리교회 목사님께서 고문을 당해 순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박봉진 목사님이 철원교회에 갔을 당시에 우리 성결교회와 일제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교단의 대표였던 이명진 목사님은 일제가 성경의 구약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맞섰고 당시 성결교단 잡지인 활천이 이때 당시 폐간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1943년 5월 전국 성결교회에 일제 검송령이 내려졌습니다. 즉 모든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다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박봉진 목사님께서도 철원 경찰서에 구속 수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일과를 차디찬 바닥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 박봉진 목사님께 큰 시련이 찾아왔으니 일제가 신사참배를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박봉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셨고 그해 1943년 박봉진 목사님은 끝내 순교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교회를 편하게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00년 전 서머나 교회만 보더라도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줄 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제 아이에게 분유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벌써부터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특히나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성원화 교회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부모를 편하게 모실 수 없게 되었고 신앙 때문에 자녀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성원화 교회 사람들은 그 힘든 상황을 신앙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폴리카비라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 폴리카비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 색출한 로마 관리를 피해서 농가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종이 매질을 견디다 못해 폴리카비 숨어 있었던 은지처를 말하게 됩니다. 폴리카비는 자신을 잡으러 들이닥친 관리들에게 2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렇게 그의 인품을 알고 있었던 그 관리들은 폴리카비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폴리카비는 몸을 엎드리고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2시간이 지난 후에 폴리카비는 일어나서 그 로마 관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폴리카비는 로마 관리들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그러나 그의 간곡한 부탁은 로마 관리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머나 총독부로 폴리카비는 이송되게 되었고 그의 앞에는 한 재판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백하지 않아도 좋소.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폴리카비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로마의 관리는 2가지 길을 제안합니다.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소. 2가지 길이 있는데 굶주린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겠소? 아니면 산채로 화형을 당하겠소? 그러자 폴리카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1시간째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텐데 당신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폴리카비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록 이 땅에서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0절을 보시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충성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충성입니다. 폴리카비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관, 즉 왕관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렇게 충성한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에 대한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다른 이를 사랑하고 무조건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만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핍박과 고난 그리고 그 사랑과 헌신에는 그만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보상이 이 땅에서 오는 안전한 삶,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부활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2020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이상이 지나왔고 일제강점기 시대는 이제 100년이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여도 우리의 목숨을 빼앗거나 우리의 재산을 몰수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예수를 믿어도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온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전보다 신앙을 지키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시대는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위협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또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여 우리의 마음과 재산을 가져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버리게끔 이 시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에는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입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돈이 전지전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능력을 다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능하고 전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보는 누구에게 몰립니까? 돈이 있는 사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전능하고 전지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 중에 80% 이상은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또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소부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소부재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계셔서 그 어떤 곳에서든지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유한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바로 돈이 무소부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 갖고 있으면 이 세상 어디를 가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이 돈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쫓고 물질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돈을 쫓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이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물질에만 있는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더 큰 행복, 더 귀한 행복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향 사람들이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발휘하셔서 그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고 그 사이를 유유자적하며 헤쳐나오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그냥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엎드려지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 신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6절을 보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로마 군사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자동적으로 엎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어디에다 쓰십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돈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자기의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와 안락을 위해서,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신앙을 지키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숨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과 나의 욕심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는 이야기의 중심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는 그 가치에 똑같이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우리도 똑같이 좋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좋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 이웃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좋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겁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을 쫓으라고, 개인의 행복을 쫓으라고, 결정적으로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만족하면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는 성경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못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 자신이 완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더 쫓아야 하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쓰여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삶을 두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어쩌면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비슷하게 힘든 삶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외부에서 오는 강압적인 그 위협을 이겨내며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위협이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그 유혹을 처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여러분 산다고 해서 사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가야 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그 삶이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 아닐지언정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축복과 안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희생과 순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희생과 순환으로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렇다고 우리는 희생과 순환을 겪지 말아야 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치는 사랑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사랑과 헌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순환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면, 이 땅의 부귀 영화에게 소망을 두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길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길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좁은 길을 찾아가시고 그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오직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되기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이 되기를,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